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강산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뿔뿔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0장 마태복음 제10장 3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인함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이면에는 상대를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의 경험들을 해봅니다마는 이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부임할 때마다 참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고,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고, 처음에는 마음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음이 열려져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 마음이 열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자기들하고 다르게 말하고 자기들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세상은 배제시키고 세상은 핍박하고 세상은 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죠. 자기들이 하는 말도 하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도 하고 자기들과 어울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함께 어울리게 되고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의 성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은 섞여질 수가 없는 거죠. 섞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귀신과 하나님이 섞여질 수가 없는 거죠. 생명과 선악과가 섞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성분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분은 완전히 섞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행동 속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성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분으로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말도 하나 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속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한 분 그리스도가 있지요. 한 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 그 하나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앞서 있는 목자인 사도 바울을 보고 따라가고, 사도 바울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예수의 성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연합이 되어지는 한 생명,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않고 무조건 믿어서는 믿음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야지만,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예수는 한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알아갑니다. 저 여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 남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저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저 여자에게 내 삶을 의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남녀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더 깊이 알아감으로 또 더 연합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부부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몰랐지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와 내가 거기에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한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넌 자다, 이런 뜻이죠. 강을 건너왔다, 이 말입니다.
저쪽 세상에서 이쪽 강을 건너서 이쪽 세상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교회죠.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강을 건너와 버린 거죠. 요단강 이편, 요단강 저편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말이 뭐냐면 요단강 건넜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완전히 이제 건너와 버렸다 그 말이죠. 이제는 누구 말 따라 건너갈 수도 없다 그 말이죠. 네? 건너갈 수도 없다. 요단강을 이미 건너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갈 수도 없고, 네? 거기에 저쪽에 있는 세상과 이쪽에 있는 세상은 오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나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세상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다는 거지요.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은 바로 천국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다르냐? 세상과 교회는 양과 늑대만큼 다릅니다. 양은 성품이 온순하고 양은 남에게 잡아먹힘으로 인하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이죠. 그러나 늑대의 세계는 다릅니다. 남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잡아먹는 세계가 늑대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러한 늑대와 양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시나이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탑을 짓기를 시작했죠. 우리가 여기에 거대한 탑을 지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자 이래서 거기에 그 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때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도 나와버리고 독어도 나와버리고 불란스어도 나와버리고 아랍어도 나와버리고 한국어도 나와버리고 중국어도 나와버리고 일어도 나와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다 갈라버린 거죠. 왜? 흩어버리시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살고
미국 사람끼리 살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죠. 예수와 살아야죠. 교회와 같이 살아야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우리가 모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려고 모이는 거죠. 말이 통하고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고 목표가 예수고, 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 안에 같이 모여서 살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교회 안에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일이 있고, 왜 우리가 수요일이 있고, 왜 우리가 새벽기도가 있고, 왜 자꾸 그걸 만드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또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말이 통할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말이 통합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다가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성읍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괴롭다고 해야 되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생명과 같이 살려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도 토요일날 오전에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교통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여기가 나를 알아주는 자리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목사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나를 알아주는 곳은 예수가 있는 자리잖아요. 예수가 있는 자리에 가야 목사를 알아주는 거죠. 예수가 있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리, 형제와 자매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 자리 교회로 우리는 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외롭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이 왕성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국악소녀 손소희라고 하는 국악소녀가 있는데, 그 송소희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 송소희 씨가 요즘에 축구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만 축구에 미쳐서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축구에 미쳐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송소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축구에 미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의 중심은 축구를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짠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월요일날 축구, 그러면 월요일날 축구 빼고 축구 다 하고 난 다음에 스케줄 빼고, 수요일날 축구 있으면 축구 다 하고 난 다음에 스케줄 짜고, 다른 스케줄은 축구 때문에 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죠. 야, 참 그만큼 열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스케줄을 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스케줄을 짜야 되겠죠.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이 송소혜 씨가 축구에 그렇게 스케줄을 중심에 놓고 살 때 그는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스케줄을 맞추어서 그 중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언제 만나고 예수를 언제 경험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목사를 하나님 보듯이 하면서 그가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움의 신앙을 볼 때 나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 권사님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내가 욕을 먹는,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때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늑대들 속에 양의 성품이 드러나면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습니다. 나를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자꾸만 그렇게 하죠. 왜? 내하고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게서 양의 성품이 나오려고 하면 핍박이 올 때 양의 성품이 나오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뭡니까? 그때 가서 봐야 내 안에 양의 성품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시집가서 온 시댁이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뿌렸을 때에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양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씨가 뿌려지게 되고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예수가 오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이 문둥병이나 안전병자나 눈멍자나 귀머거리나 이런 예수가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불구자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요즘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고장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이 고장난 자,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이 눈이 삐딱하게 보는 자, 생각이 삐딱하게 보는 자, 이런 생각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눈의 병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생명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나를 짓누르던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전도하러 나갈 때 정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아니, 당장 먹을 거 먹어야 되잖아요. 입을 거 입어야 되잖아요. 아니, 먹지도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를 먹일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너희 쉴 자리를 하나님 마련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섬길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라. 그 예수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경험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가운데서, 성김을 받는 것에서, 감사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 그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를 보고 경험해라, 그 말이죠. 저는 요즘에 이 주일 낮 시간이나 또 수요일 말씀 전할 때나 스카이프나 토요일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기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내어놓는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살맛이 나고, 내가 목사로서의 이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이렇게 저는 너무나 장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이 육신이 되어서 죄에 빠진 아담의 세계를 우리는 건너와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다 됐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종교고,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종교고, 생명이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고, 말만 있고 삶의 실제인 예수의 열매가 없는 것이 종교고, 내 따로 하나님 따로가 종교고,
세상에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종교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것이 나오는 것이 신앙이고,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신앙이고, 내 삶에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신앙이고, 나와 예수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요 용도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데 사람이 다른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일을 내가 최우선으로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는 천국을 사는 그런 존재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의 일을 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